은혜가 말랐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면서 잘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 이 모든 생각들이 이전에 있던 생각들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참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마음에 쏙쏙 들어와서 그것이 내 실생활에 적용되고 기쁘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교회 가기도 싫고 말씀 들어도 그냥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적용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들이 참으로 이상하게 남들을 좋은 눈길로 바라보지 않게 되어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은혜가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두 가지 일이 그 목적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생활들 그 믿음 생활이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면 마귀도 쫓겨나고 우리가 구원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사함을 다 받게 됐는데 그 이전에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런 짐승들을 갖고 와서 제사장에 갖다가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져온 사람이 그 소 양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가져온 사람이 먼저 안수를 합니다. 자, 여기에 비둘기가 있어요.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을 때 이제 돈이 비둘기 산 돈만큼 있으면 비둘기를 사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죽여줍니까? 아니에요. 이 내 죄를 비둘기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네가 다 가져. 그러면 비둘기나 양이나 이 소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죄가 전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 것을 니들이 대신 받아. 그래서 자 죄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칼로 단번에 죽여야 되는데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지만 소처럼 큰 짐승은 한 번에 급소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 급소가 심장을 찔러라 해서 찔렀을 때 거기 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칼이 들어왔는데 팔짝 뛸 때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또 그 칼을 빼서 또 다시 찔러야 돼. 이게 수십 번 찔러야지 그 소가 죽는데 그 큰 짐승이 가만히 죽어요? 절대 가만히 죽지 않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미간에 딱 찔러서 죽이면 되는데 이 미간에 맞을 확률은 자 칼이 들어오는데 소에게 칼이 들어오는데 눈을 뜨고 칼을 가만히 이렇게 응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눈두덩이가 찔리고, 또 찌르면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피가 난자해진답니다. 그리고 피가 막 온 군데에 다 튀어요. 그리고 그 피를 전체를 쏟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올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짐승에게 전가해서 올리는데, 그것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 양은 또 그런다고 그래요. 양은 자기가 그 찔르면은 이렇게 딱 칼에 맞고 이런대요. 그 사람을 딱 본대요. 그리고 죽은대요. 그러면 그 죄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죽는데,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도 계속 죄를 지을 생각이 별로 들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너무나 복잡하게 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십자가에서 그 대신 지어줘야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손과 발 이렇게 달리셨을 때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계속 그 제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암만 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그분이 이제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꿔졌고,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 멸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이제 짐승을 잡아 바치지 않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도 참으로 풍년된 세월도 있고 흉년된 세월도 있어요. 예,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창세기 4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8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꿈을 꿨어. 이집트의 바로가 대단한 그 강대한 나라의 그냥 왕이 바로예요. 바로. 내가 꿈에 나일강 가에 서서 보니,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꿈이에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화려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근데 이제 이 꿈을 꿨는데 참으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흉몽인 것도 같고 길몽인 것도 같고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점술사에게 다 물어보니까 다 몰라. 다 몰라요. 그래서 이제 너가 한번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꾸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주실 때 잘 해석을 하면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이제 그래요. 그 일곱 좋은 암소는 풍년을 말하고 그리고 약하고 그 마른 심이 흉하고 약한 그 일곱 암소는 이제 7년 흉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이 오면 그 풍년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뒤에 나오는 그 꿈도 그래요. 참으로 그 좋은 이삭이 정말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뒤에 어떤 이삭이 마른 이삭이 나더니 그 좋은 그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풍년 인생 살았지만 앞으로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은 7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하고 흉화소는 7년 그 흉년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그 7년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흉년이 와서 다 말라서 흉년이 들어서 망해버리면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데 요셉이 왕이시여 이 꿈은 이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장차 어떻게 대비책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해서 그 풍년 때 그 흉년에 앞으로 흉년에 올 그 모든 것들을 미리서 7년 풍년 때에 저장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금 풍년되게 월급도 잘 받고 뭐든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될지라도 요셉처럼 풍년될 때 그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을 하세요. 20%는 저축을 하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이 100만 원이면은 20만 원,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거는 아유 죄송합니다. 굉장히 그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가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은혜가 마를 때는 그 약하고 흉한 소처럼 됩니다. 파리한 소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은혜가 마를 때는 그 쭉정이처럼 되고 그냥 모든 것이 막 그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감동이 없고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이고 그 말이지 다 착하게 살아라고 어느 종교나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이 이렇게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도 바쁘고 힘든데 내가 이 시간에 맞춰서 꼭 교회를 가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봉사하는 것도 하기가 싫어지고 또 헌금 드리는 것도 참 아까워서 인색한 마음이 들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하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짜증을 내게 돼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그냥 탁 쏘고 그냥 막 같이 그냥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흉년일 때예요. 흉년. 흉년일 때는 모든 것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먼저 흉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이해하고 너그럽고, 예, 또 교회에 가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법칙이 있습니다. 요한3서 2장 보면 사랑하는 이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법칙으로 볼 때 요한3서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된단다. 그리고 네가 강건해져.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 치유도 됩니다. 기도 생활 계속 잘해보세요. 강건해져요. 그리고 기도 생활 잘해보세요. 어려움이 싹 많이 피할 길도 주시고 다 어려운 모든 구비구비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영적인 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안 좋은 것에 잡혀버리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아주 망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나와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자, 우리에게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다 미혹하리라. 미혹해서 다 예수 믿는 거 못 믿게 해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리라. 이런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제일 싫어해요. 네,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접근을 하는데 마음으로 접근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13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가룟 유다가 알았다 몰랐다 몰라요. 가룟 유다는 이런 어떤 안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을 싹 들어와 버릴 때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놓지 말아야 돼요. 이전에 알려줬죠.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지 말아라겠죠. 그 누구를 남들을 비난 비판도 하지 마시고 죄를 짓지 마세요. 예. 죄를 어떤 죄든지 짓게 되면 그 속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들어와서 사단 마귀가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 쫓아낼 때까지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실 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이냐면 쫓아낼 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되 이제 쫓겨 나갔는데 그 귀신이 쫓겨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시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고, 물 없는 곳은 메말라 있는 것이죠. 메말라 있는 것. 그러니까 파리하고 흉화소처럼 그런 쭉정이처럼 흉화소처럼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메마른 곳으로 이제 다닐 때 그 얻지를 못하면 그 전에 있던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요. 아, 내가 나온 집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자기들이 나왔으니까 그 더러운 것이 다 없어져서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 그러니까 저보다 더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을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같이 들어가서 살자 해서 쏙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더 나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돼요. 예, 성령님을 내 안에 딱 채워서 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숨 쉬면은 공기를 알게 됩니까? 감각이 있습니까? 그냥 쉬는 거죠. 그쵸? 네. 그러듯이 이 사단 마귀도 우리한테 들어올 때 그냥 감각이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려면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고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를 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마음은 항상 풍성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 내가 그렇게 메마르게 되고 그냥 그러면 내 인생이 흉년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증세가 남을 비판을 잘해요. 남에 대해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비판을 해요. 자기가 그냥 어쨌거나 교회를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고, 또 남들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삿대질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놓고 안 해도 마음속으로. 그것도 사단마귀가 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들판에, 가을 들판에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알곡을 보면서 가라지가 자기가 생각을 해요. 내 모습을, 가라지는 자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곡을 보면서 아, 나도 알곡이구나 하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알곡인 줄 알고 남들을 그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는 이제 흉년을 만났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하고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늘 은혜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을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심령이 지옥 같고 막 누구를 막 미워하고 비판하고 떼질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럴 때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알곡같이 되어 있고 정말 살찐 소처럼 되어 있을 때 그때 응답을 하십니다. 예.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고 긍정적인 믿음도 들어오고 기도 생활도 잘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의 마지막으로 결론,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범사위에 은혜가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바가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